오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30편 4절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살아간 동안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같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일생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 주 앞에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장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하면 우리는 잘못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모든 눌린 내 소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절대 희망 되신 주님이 오시면 어둠의 거대는 떠나가고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 되신 주님만 믿고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아침에는 우리에게 문제 없이 좋은 날이 시작되는 것 같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많은 근심이 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의 희망이 되십니다. 시편 30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을 향해 나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권력자라도 어떤 재력가라도 그 절망의 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가는 희망의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다가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인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믿음을 갖고 참고 견디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축복을 받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의 꿈과 소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 찬송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모든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욱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으로 무정해서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 때보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의 시선은 양자택일의 상황입니다. 위기를 바라보느냐 구원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지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평탄하고 잘 나갈 때 우리 시선이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명예, 인기, 물질 이라는 것에 빠져서 주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축복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고 사람들이 잘 될 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사업을 잘하면 내 역시 사업을 잘하는 경영수단이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면 자기가 내가 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놨던 성과 같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산처럼 높이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은 경고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우리의 일에 영화에 빠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과거에도 잘 되고 지금도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잘 될 때, 무엇인지 형통하게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게끔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토요일이 되면 제 어머님이 꼭 아침 한 9시쯤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 받으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되면 어김없이 9시에 전화가 딱 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시거나 받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교만은 너도 모르게 싹 스며 올라와서 너를 점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다음 주 똑같은 또 전화 옵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어떤 때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그만하세요 하려고 하다가도 어머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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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교만은 너도 모르게 밑에서 숨이 올라오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받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인데 물질을 기대했다가 우리는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마음, 사람의 마음 모른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나를 상처 입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권세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붙잡혀 살고 있는 이 만화 작가, 웹툰 작가 최철규 집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사기라는 중병에도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가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너 같은 재미있는 만화를 보고 싶은데
교회 가느라고 못 보게 하니까 전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도 못 보게 교회 가게 하니까 교회는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좋아하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그가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자 내가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나간 것이 바로 성인 만화입니다. 이 성인 만화는 내용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는 포르노와 음란물에 빠져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고 술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그가 술에 취해서 폭력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며 도저히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998년에 군을 제대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데 몸에 이상한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기침할 때 피가 같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감기나 몸살인 줄 알았는데 계단을 내려가다 기절하거나 소변을 보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에 구멍이 생겨갖고 공기를 가득 차 있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28살밖에 안 된 꽃다운 청춘인데 이제 고무호수를 가슴에 받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숨을 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눈으로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죽은 색깔의 농이 나오기 시작하고 폐 조직이 썩어져 들어갔습니다. 키가 178cm인데 몸이 47kg까지 줄어가지고 피골이 상처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입원 40일 만에 걷지도 못하고 단순히 숨만 쉬는 상태가 되었는데 장기들이 기능을 잃고 폐가 완전히 괴사가 돼서 오른쪽 폐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대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폐를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른쪽 폐를 떼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 앞에 그는 병원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태어나 처음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마당만 밟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낙원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화 그리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다는 걸 깨닫게 돼서 그런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만 들어가면 3시간, 4시간씩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살지 아니하고 술, 담배하고 그냥 방탕해서 음란한 만화나 그리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드디어 수술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수술할 날짜에 이제 수술실로 내려가는데 수술하기 전에 현 상태가 어떤가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이러고 의사가 들여다보더니만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침하는데 옛날처럼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 쉬는 것도 좀 편해졌습니다. 또 연결된 산소통에서도 더 이상 기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하고 자기를 쳐다보더니만 놀라운 모습으로 그냥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폐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생활일에 이러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이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수술실에 폐를 때려 들어갔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로 그는 성인 만화를 그리던 걸 완전히 접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기독교 만화만 그리기로 했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가 유혹합니다. 다시 돈 벌려면 성인 만화 그려라, 성인 만화 그려라. 단호히 끊어내고 그는
작은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간증 만화를 냈는데, 이 간증 만화가 CTS 만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철로역정을 비롯한 복음 중심의 말씀 만화를 열심히 그리고 그의 그림으로 전도지 또 교회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엑셀을 찍어보면 오른쪽 편 허옇게 완전히 그 폐가 그 죽어간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부르며 그는 이것이 자기의 간증이자 사명을 고백하며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추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자 수많은 연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점을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기 위해서 한평생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 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 이를
한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늘 주님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